시편 119편의 전반적인 흐름의 그 바탕은 고난당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여러 고난의 형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에게는 이 시편 지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의 모든 그 삶의 영역들을 자꾸 침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시편 119편은 사실 고난당한 자들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53절에 보니까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악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지금 심각하고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고난을 보시고 라겠습니다. 고난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세 한탄을 하거나 팔자를 타령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앙적 관점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봐달라는 거죠.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냐면 주로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찾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찾아가는 그 일을 주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 죄인들을 실제로 어때요? 보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태평스러운 사역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께서 택한 자들을 직접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고난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도 때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와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환난을, 어려움을 주님이 좀 보시고 주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이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큰 믿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가까이 두고 보십니다. 가까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멀리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시험이 뭐냐면, 연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러다가 고난이 왔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시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그런 신자, 그동안 사실은 거짓된 신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쭉정이와
알곡이 사실은 어때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때때로 연단하는 시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를 걷어내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주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아직도 그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자를 걸러냅니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참된 성도예요. 보니까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15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단순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뭡니까? 주님의 교훈들을 사랑하는지 보시고, 그러면서 여호와시여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훈들을 사랑하는지 보시고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종류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해야지, 이 정도 차원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성도, 알곡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온전한 성도죠. 대다수의 신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따라 믿어야지, 이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다 이 정도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당연히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무리 그 말씀이 어렵고 또 순종하기 힘들 때라도, 고난의 때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그냥 단순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훈들을 사랑하는지 보시고 주님의 일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어떠한 고난이 오고 또 그를 괴롭히는 원수가 다양하게 시험하고 해도 이 사람은 요지부동에 그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여러 정의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게 가장 좋은 정의. 그리스도인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절대로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만 단지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의 지식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시편 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내 원한, 그러니까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무언가 억울한 거예요. 악인이 아주 억울하게 모함을 하거나 분명히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한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그 양심이 바른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모함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자기의 결백함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어때요? 어둠에 감추인 것까지도 환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그 재판을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불법이고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 예수님의 그 재판 자체가 불의합니다. 빌라도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얼마나 그걸 총독이 로마의 그 법체계를 얼마나 잘 합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재판을 보니까 불의해요. 이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모함한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빌라도는 뻔히 그걸 알면서도 어때요? 자기의 고난으로 그 예수님의 누명과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때요?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냥 그걸 묵인해 버렸어요. 마치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메시아 되신 구속주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헤롯의 그 앞에서도 가는 곳마다 어때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어때요? 부활의 생명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은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예수님을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서 예수님을 어때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주로서 그분은 억울하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분이에요. 씌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았어요. 부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자,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규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의 구원이 멀리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 특징이에요.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한 절대로 어때요?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뭡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고 읽어라. 예, 마치 어거스틴이 그 담장 바깥에서 아이들이 찬송 부를 때 말씀을 들고 읽어라 하는 그 찬송을 들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서 자기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자기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사로에게 어땠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직접 생명의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악인이 구원받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명의 여기 있기 때문에 능히 악인들을 그 악에서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악에서. 그런데 악인들은 싫어하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말씀을 읽기 싫어하죠. 말씀을 배우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봐요.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어쩔 수가 없어요. 자, 156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시여 주님의 긍휼이 크니 주님의 법규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사실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려고 막 숨겨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 죽는다고 해서 천국에서 천사들을 박수치고 천국의 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어때요? 가장 하나님만큼 악인이 죽는 걸 마음 아파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멸망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얼마든지 악인들이 조금만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면은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은 사실 넓어요. 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악인들이 원치 않아요. 악인들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두려움, 재앙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주님의 긍휼이 크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조금만 그리스도의 그 긍휼, 십자가의 긍휼을 좀 조금만 더 이렇게 눈을 떠서 본다면 자신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157절을 넘어갑니다. 나를 파괴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내가 주님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주님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진실하다는 증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가라지와 쭉정이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떠나요. 도망쳐요. 피해요. 이건 아주 100%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걸 통해서 악인이 그의 위선과 교만과 거짓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꼭 어때요? 채로 알곡과 가라지를 자꾸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걸러내는. 그러니까 반대로 참된 성도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주의 증거의 말씀을 더 굳게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 그러니까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는 벌써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신앙의 어려움이 환경이 왔을 때 확 드러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참된 성도들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시켜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그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그 믿음이 더 어때요? 정금같이 금의 그 불순물을 제거할 때는 불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꾸 어때요? 우리를 순전하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토록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어때야 돼요? 정결해지기 때문에. 정결해져. 자, 그러면서 또 158절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합니다. 근데 이 슬퍼합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다양해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슬퍼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혐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딱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편으로 어때요?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 악인이 불쌍하면서도 뭐예요?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 보면서 아주 뭐예요? 더럽고 역겨운 걸 보는 거예요. 역겨운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걸 보고 우리 진짜 성도는 그걸 역겨워해야 돼요. 그걸 더럽다고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더럽다고.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 그걸 아름답다고 보면 안 돼요. 천주교를 볼 때 아름답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난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절대 저는 압니다. 어떻게 로마 천주교를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여깁니까? 역겨워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현상을 볼 때마다 참된 성도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슬픔,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을 받는 것, 또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역겹고 더럽고 지저분해 봐야 된다. 그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슬퍼한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그 의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볼 때 우상이 아름답다고 보입니까? 나는 절대 아름답다고 안 보여요. 오히려 역겹고 더러워요. 무당, 무속, 미신, 이방 종교 이런 거 볼 때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박물관에 가서 뭐 불상을 보고 아름다우니 뭐 그게 뭐 아름다워요? 나는 더럽고 지저분한데. 난 우상 모든 걸 보면은 하나도 나는 그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전통을 살아.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전통이 싫어요. 그런 전통이 싫어. 그런 그 이방 종교적인 그 전통을 아주 싫어. 아주 더럽고 역겨워요.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전통 문화니 뭐니 그런 걸 뭐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모든 문화를 형성하면 더 좋으면 좋지. 이방 문화, 이방 종교, 귀신의 문화, 귀신의 종교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성도들은 악령, 귀신, 이방 종교, 거짓 이거 절대 가까이 하는 걸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해야지. 조금이라도 더럽고 지저분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카톨릭 신부하고 승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어떻게 손을 잡고 같이 마주 앉아서 공을 차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역질 나지 않아요? 구역질? 그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 귀신과 마귀적인 것과 딱 상대할 때 구역질이 나야 돼. 역겨워야 돼. 역겨워야 돼. 더럽고 지저분해야 돼.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이 비둘기 새끼들이 보면은 길바닥에 누가 술 먹고 오바이트 한 걸 보고 꼭 거기 가서 이렇게 비둘기들이 먹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비둘기가 좀 속이 좋아. 어쩜 저렇게 속도 좋을까? 역겹지 않을까? 근데 비둘기한테는 그게 부입회 만찬이에요. 어떤 놈이 이렇게 밤새도록 많이 처먹고 이렇게 또 다 그대로 쏟아부었냐? 이게 오늘 내가 배 터지는 날이구나. 비둘기한테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그건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걸 좋아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벌써 성령께서 더럽다고 벌써 더러워하세요. 벌써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벌써 악령, 귀신, 그릇된 진리 딱 보면 벌써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거부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다종교, 여러 종교들과 함께 혼합주의,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걸 그걸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니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교회 안에 들일까?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더러운 귀신의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끌어들일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여길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복도 입으면 난 아주 싫어요. 나는 한복 입는 것도 싫어. 한복도.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보여야죠. 하여튼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 성경적인 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취해야 돼요. 절대 뭐 동양 문화니 뭐 전통이니 이런 거는 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미끼란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59절은 아까 있습니다. 160절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 말보다는 처음부터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이니 주님의 의로운 모든 법규들이 뭐예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때부터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부터 진리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이니 주님의 의로운 모든 법규들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다. 아예 첫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 계시부터 진리고 그건 뭡니까?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폐지할 수가 없어요. 1.1핵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의로운 구원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함을 보여주는 의로운 법규예요. 모든 법규가.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단어도 어때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교훈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그냥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그냥 뭐 중요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돼. 월등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이게 진정한 말씀의 사람의 바람이에요. 게임할 시간에 말씀 보고, 놀러 다닐 시간에 말씀 보고, 만화 볼 시간에도 말씀 보고, 모든 시간을 그냥 말씀에 다 쏟아부으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도 내가 이 눈이 막 그냥 이 눈이 피곤해서 막 근데 조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마 30대 중반 가면 이미 노안이 올 거예요. 틀림없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많이 읽어두란 말이에요. 그 전에 많이 읽어둬. 많이 읽어둬서 말씀이 항상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막 샘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청년의 때는 삶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청년 때는 다른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앞으로 모든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철학, 자기의 삶의 경험, 하여튼 그 모든 게 말씀 안에서 다 정리되고 해결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나이 들으면은 정말 말씀에 많이 이렇게 내가 시간을 젊을 때 쏟아부었더니 내가 이렇게 중년에 노년의 때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만큼 정말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물론 뭐 많은 주석학자들이 다윗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이런 사람만 된다면야 뭐 얼마나 진짜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성도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시여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훈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시고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9편의 이 말씀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생명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습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참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